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후에 아담과 하와를 지으시고 두 남녀를 하나님이 친히 중매를 서셔서 이제 결혼을 시켜 주심으로 인류 최초의 가정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두 사람은 가정의 원리에 따른 부부의 삶을 살지 못했고, 또한 잘못된 일, 그 일에 대해서 서로에 대해서 책임 전가만 일삼았을 뿐만 아니라 결국 인류에게 죄의 유산만 남겨둔 부끄러운 부부, 부끄러운 조상이 되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날에도 하나님께서 맺어주신 부부들이 참 많은데, 어떤 부부들은 아름다운 가정을 이루어서 행복한 삶을 살 뿐만 아니라 자녀들에게 믿음의 유산도 심어주고 또 하나님의 축복도 물려주며, 또한 부부가 성실하게 주의 일을 위해서 귀하게 쓰임받는 부부가 있는 반면, 어떤 부부들은 그렇지 못하고 긴 세월을 서로에게 상처만 주고 미움과 저주, 고통과 아픔을 남겨주며 결국 이혼으로 불행에게 보내는 그런 부부들이 생각외로 많다고 하는 것입니다. 2014년, 15년, 16년 한국 통계청의 발표에 의하면 한국에는 한 해 혼인 건수가 약 30만 건이 되는데, 그 중에 매년마다 이혼하는 건수가 11만에서 12만 정도가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적어도 34% 이상 한국에도 결혼한 부부들이 이혼을 한다는 통계청 통계이기 때문에 더 많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미국의 경우는 51%가 이혼을 하고, 스웨덴은 48%, 노르웨이는 44%, 영국은 42%, 카나다는 38%, 프랑스는 33%, 독일이 33% 순으로 나와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옛날에 비하면 현대는 지식 수준도 얼마나 높아졌습니까? 또한 문명의 발달로 인해서 사람들이 문화 혜택도 더 많이 누리고, 또한 돈도 옛날보다는 더 많이 벌고 평균 수명도 높아져 가고 있지만, 그러나 가정이 깨어지는, 이혼하는 비율은 점점점 늘어가고 있는 사실을 보게 됩니다. 가장 더 심각한 문제는 뭐냐? 불신자들은 그렇다 이해를 하게 되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또 하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들 가정에도 생각지 못할 정도로 엄청나게 많은 가정들이 깨어져 가고 있다는 그런 통계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부부 행복하게 그 책, 교재를 이렇게 보니까 거기에는 부부의 행복지수 체크리스트와 계산법이 나와 있어요. 거기 보면 10가지 그 질문이 있어요. 그 10가지 질문에 절대적으로 내가 동의한다 그러면은 그거는 3점이고, 그 다음에 보통이다 그러면은 2점이고, 또 별로 그렇지 않다 그러면 1점인데, 그래서 10문제니까 3점씩 하게 되면 만점이 30점이에요. 그런데 그 30점 중에서 16점 이하는 행복감을 느끼지 못하는 부부다. 16점 이하는. 그 다음에 17점에서 23점은 중간 정도, 그냥 그렇다. 24점 이상은 행복감을 느끼는 부부다. 그렇게 이제
통계를 냈어요. 주말이 되면 배우자와 함께 지낼 생각에 즐겁다. 생일이나 기념일을 꼭 챙긴다. 서로 칭찬하는 말이나 행동을 자주 한다. 배우자가 화를 낼 때는 그만큼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생각한다. 양가 부모님들에게 안부 전화를 자주 드린다. 부모님 앞에서 배우자의 편을 들 수 있다. 배우자와 자연스럽게 집안일을 나누어서 한다. 배우자가 아프거나 고민이 있으면 그 어떤 것보다 먼저 돕는다. 기회가 있을 때마다 포옹을 한다. 의사소통이 잘 된다. 자, 이 10가지를 통해서 이 사람들의 그 행복 지수를 이제 말했는데, 아마 이 10가지 질문을 이렇게 들으면서 우리 부부는 몇 점 정도 될 건가? 거기에 하위가 되는지 아니면 상위가 되는지, 행복감을 느끼지 못하고 그냥 사니까 산다. 그런 부부인지, 아니면은 우리 부부는 정말 행복하게 삽니다. 가진 것은 물질은 부족하지만 힘들게 살지만 우리 부부는 정말 예수 안에서 행복하게 삽니다. 그런 가정이 얼마나 될지 스스로 한번 점수를 매겨볼 필요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을 통해서 주님께서는 결혼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기를,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몸이 될지니라 하셨어요. 여기서 합하여 한 몸이 된다는 것은 성적인 결합을 의미하기도 하지만 이 단어의 핵심 의미는 뭐냐? 두 장의 종이를 풀로 꼭 붙이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부부는 한 번 합해졌으면, 결혼을 통해서 가정을 이루었으면 죽는 날까지 헤어지지 말고 평생을, 죽음이 두 사람을 갈라놓을 때까지 함께 해야 된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두 장의 종이를 딱 붙여 놨을 때, 풀로 붙여 놨을 때 이것을 억지로 떼려고 하면은 종이가 잘 안 떨어지고 찢어지거든요. 네. 그래서 이혼을 하는 것은 서로에게 찢어지는 고통과 아픔만 더해준다. 제가 아침에 사무실에 와서 이 집에서 이거 붙였어야 되는데 교회 사무실에 와서 좀 한번 붙여봤어요. 제가 한번 뜯어보겠습니다. 네, 어떻게 되는지를. 네. 이게 풀을 너무 많이 붙였네. 이렇게 되는 거예요. 네. 여기 보니까 풀을 너무 많이 붙였어요. 어쨌든 이 종이가 말이죠, 다 찢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혼을 하게 될 경우에 서로 이렇게 헤어지게 되면은 어떻게 되느냐? 서로에게 엄청난 아픔만 가져다 주고, 또한 자녀들에게도 자녀들이 삐뚤어지는 이유, 잘못되는 이유 중에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이 부모가 늘 이제 가정에서 싸우고, 또한 욕하고 상처를 주고 또 폭력을 휘두르고, 그렇게 하다가 나중에 헤어져서 이제 부모가 정상적인 부모 밑에서 자라지 못한 그런 아이들은 잘못되기가 참 쉽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짝지어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결혼 주례를 하셨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서약을 했어요. 그대는 즐거울 때나 괴로울 때나 건강할 때나 병들 때나 가난하거나 부하거나 어떤 경우에도 아내를 버리지 않고 이 사람만 사랑하며 평생을 같이 하겠습니까? 이 서약에 노 한 사람은 한 사람도 없어요. 그렇게 약속을 하고 하나님 앞에서의 책임감,
사람들 앞에서의 그런 책임감을 가지고 나는 이렇게 살겠습니다. 그런 약속을 했는데 살다 보면 어려운 일이 닥치게 되면 또 사랑이 식어지게 되면 남보다 못한 그런 관계가 될 때가 참 많이 있어요. 그래서 주님께서도 이제는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사람이 임으로 나누면 안 된다 이거예요. 네. 둘 중에 하나가 세상을 떠나는 날까지는 절대로 헤어져서는 안 된다. 잠언서 18장 22절에 보니까 아내를 얻은 자는 복을 얻고 여호와께 은총을 받은 자니라. 여기에서 결혼을 한, 그러니까 아내를 얻은 사람은 복이 있다, 또 은총을 받은 자다, 그 정도로만 이해를 할 수 있지만 70인역 히브리어를 헬라어로 번역한 거기에는 뭐라고 되어 있느냐, 그냥 아내를 얻은 자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 지혜롭고 명철한 아내를 얻은 자는 복을 얻고 여호와께 은총을 받은 자니라. 그래서 참 내 아내가 믿음으로 살고 아주 지혜롭게 명철하게 모든 일을 처신하면서 하는 그런 것들, 네, 하나님 앞에서의 신앙생활도 지혜롭게 잘하고 또 남편과의 또 아내와의 그런 관계도 잘하는 그런 모습, 또 사회생활을 하면서도 밖에 나가서도 인간관계를 잘하고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고 칭찬을 받고, 또 교회 생활을 하면서도 교회 생활이 참 행복해야 되는데 내 맘에 맞는 사람들이 다 모인 곳이 교회가 아닙니다. 별 사람들이, 별 성격을 가진 사람들이 다 오고 믿음도 천차만별이죠. 그런 가운데 인간관계를 잘 가지면서 하나님의 교회를 잘 섬기는, 예, 그런 모습 남편에게도 나타나줘야 되고 아내에게도 나타나줘야 된다. 그런 사람들이야말로 하나님께 복을 받은 자들, 하나님께 은총받는 자다. 전도서 9장 9절에는 모든 헛된 날에 사랑하는 아내와 즐겁게 살지어다. 이는 내가 일평생에 해 아래서 수고하고 얻은 분복이라 그랬어요. 모든 헛된 날은 세상의 삶이 헛되다는 그런 의미보다는 세상이 죄로 인해서 타락하고 부패한 그 세상 속에서 부부가 결혼을 해서 한 가정을 이제 이루면서 특별히 남편의 아내와 즐겁게 살아야 되는데 즐겁게 사는 그런 부부가 그렇게 많지 않다라고 하는 거예요. 네. 이혼을 안 했기 때문에 나는 괜찮다, 안심할 것이 아니고 정말 즐겁게 살고 있는가, 정말 즐겁게 살고 있는가, 그거 한번 물어볼 필요가 있어요. 잠언 5장 18절에는 내가 젊어서 취한 아내를 즐거워하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젊어서 결혼한 아내와 더불어 평생을 살면서 즐겁게 즐거워하라. 아내를 주신 것 때문에 늘 감사하고 즐거워해라. 이 말씀은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남자와 여자를 이제 중매시켜서 결혼을 했을 때는 가장 적합한 사람을 나에게 주었다. 가장 적합한 사람. 네.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것들을 가지고 뭐 이렇게 비교를 할 때가 참 많고 또 다른 집의 남편, 다른 집의 아내와 이렇게 비교하고 그러는데 우리가 조금 알아야 될 것은 다른 집의 남편, 아내를 말할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가장 적절한 배필을 주셨다. 그렇게 우리가 받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네. 그러면서 즐겁게 살아야 된다. 지금 우리의 가정, 우리 부부의 모습을 우리가 조명해 보면서 정말 이제부터라도 하나님 보시기에도 참 저 부부는 아름답다. 사람들이 볼 때도 저 부부는 참 행복하게 즐겁게 기쁘게 살고 있구나. 그런 것들이 보여질 수 있을 때에 그리스도의 향기가 풍겨지게 되고
그 다음에 또 다른 사람들에게 전도가 되어지고,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은 적어도 하나님 앞에서나 사람들 앞에서 책임감이 있는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보이면서 살아가야 될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성경에 보면은 이 남편들에게 주시는 말씀이 있고 아내들에게 주시는 말씀이 있는데, 에베소 5장에서는 크게 이제 그 두 가지로 사랑과 순종에 대한 것을 주셨지만, 또 골로새서라든지 베드로전서나 여러 곳에 보게 되면은 또 다른 내용으로 남편은 아내를 어떻게 대해야 되는가, 아내는 남편을 어떻게 대해야 되는가, 그런 것들을 이 종합적으로 이제 정리해서 말씀을 드릴 것인데, 남편들에게는 아내를 사랑하라 그랬어요.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이와 같이 남편들도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 자신과 같이 할지니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라. 그러나 너희도 각각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신과 같이 하고 그랬어요. 그래서 행복한 부부, 행복한 가정은 첫째로 남편에게 달려있다. 아내에게도 달려있어요. 예. 이 남편 얘기하니까, 아이고, 예, 우리 남편이 그렇지 못하다, 그러지 말고, 이제 아내 편도 남아있으니까, 예. 예. 자, 이태리 속담에 아내가 없는 자는 잎과 가지가 없는 나무와 같다. 나무가 가지도 좀 뻗쳐져야 되고, 이파리도 좀 무성하고, 예, 열매도 맺혀야 되고, 그것이 행복한 가정의 그런 모습인데, 아내가 없다는 것은 그만큼 삭막하다라고 하는 거죠. 네. 이것은 아내의 존재가 얼마나 소중한가를 깨우쳐주는 말입니다. 이 세상을 살 때 남편들의 아내의 도움을 받지 않고 인생을 행복하게 살 수 없고 성공할 수 없는 거예요. 성공한 사람들의 뒤에는 꼭 거기에 아내가 있다고 하는 거예요. 아내가 없이 될 수가 없어요. 네. 그래서 아내를 소중하게 여겨야 된다. 그런데 소중하게 여기는 것 중에 가장 더 소중하게 여기는 것을 사랑이라는 단어로 표현을 했습니다. 자기 아내를 사랑하라. 그 4번이나 나왔어요. 그런데 아내에게, 남편에게 순복하라. 그건 2번밖에 안 나왔어요. 그러니까 남편들의 책임, 역할이 그만큼 크다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어요. 예. 남편들아, 아내를 사랑하라. 내 아내를 정말 사랑하고 있는가? 네. 여기서 이제 사랑에 대해서 말씀하시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해서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그런 말씀이 있잖아요. 네. 이건 뭐예요? 이거는 희생적인 사랑을 말하는 거예요. 에로스적인 이성적인 사랑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네. 스톨게 부모 자녀 간의 사랑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이것은 아카페적인 사랑, 희생적인,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고난받으시고 죽으시고 물과 피를 흘리시고 생명까지 주신 그 사랑, 그 사랑으로 사랑하고 아끼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우리가 이 아내들을 사랑해야 되는가? 3가지가 있는데, 여기 보면은 아내의 허물을 덮어주고 약점을 보충하며 도와주라는 것입니다.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해서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그랬어요. 교회에 대한 것을 말씀했어요. 아내를 사랑하는 그것을 말씀하시면서 교회에 대한 것을 말씀했어요. 우리가 이제 교회, 개인적으로 우리가 밖에 나가면 교회가 되지만 공동체인 교회를 말하는 거죠. 그런데 건물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교회잖아요. 건물이 교회가 아니고 사람이 교회제예요. 그런데 교회에 오는 사람들 보면은 온전한 사람은 한 사람도 없어요. 나 온전합니다. 나 완전합니다.
완전한 교인입니다. 예, 완전한 집사입니다. 완전한 목사입니다. 그렇게 할 사람이 누가 있어요? 그러니까 교회와 더불어 이렇게 비교를 하신 것은 바로 교회가 참 부조리한 부분, 불합리한 부분, 문제도 많고 그렇지만 주님께서는 그 교회를 위해서 생명을 바치셨거든요. 잘했기 때문에 희생하는 것이 아니라 못해도 부족해도 서로 미워하고 싸워도 그래도 주님은 교회를 사랑하시고 자기 몸을 드렸다라고 하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2장과 3장에 보면 7교회, 소아시아의 7교회에 대해서 이렇게 쭉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런데 그 7교회를 이렇게 나누다 보면은 2교회는 칭찬을 받았고 3교회는 칭찬도 받고 책망도 받았어요. 나머지 2교회는 칭찬은 없고 책망만 받았어요. 그러니까 소아시아의 7교회는 7교회만 말하는 것이 아니고 지상에 있는 모든 교회의 대표를 말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상에 있는 모든 교회는 칭찬받지 못하는 책망받을 교회가 많고 책망받을 성도들이 너무 많다. 부족한 것이 많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흠과 티와 실수가 많지만은 주님은 그 교회를 사랑하시고 허물을 덮어주시고 도와주신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교회를 감싸주시는 그 사랑으로 자신을 희생하셨지 않아요. 마찬가지로 남편들은 아내를 볼 때에도 완전한 것을 아내에게서 찾을 수가 없어요. 남편은 뭐 완전한 것이 있습니까? 아내보다 남편이 더 흠이 많아요. 더 잘못한 것이 많아요. 그러니까 나를 잘 보면은 내가 더 부족하구나. 그러면서 아내의 약점이나 부족한 부분을 이제 내가 채워주고 그렇게 함으로 끊임없이 사랑하는 가운데 이제 아름다운 부부, 행복한 가정을 이루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혼 초에는 결혼해서 모든 것이 다 행복한 것 같지만은 살다 보면은 허물이 다 드러나는 거예요. 그러잖아요. 처음에 이렇게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처음 만났을 때는 다 괜찮은 사람들인 줄 알았어요. 목사도 마찬가지죠. 참. 그런데 세월이 지나면서 보면은 허물, 실수, 부족한 것이 하나씩 다 드러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서로 감싸주는 그런 사랑. 나 자신을 죽이고 상대방을 높이고 세워주는 그런 모습. 그래서 남편은 아내의 약점과 실수를 덮어주어야 된다. 베드로전서 4장 8절에 보면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물론 이것은 말세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이제 명령하신 것이지만 특별히 여기에서 보면은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그러니까 그 어떤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이 사랑이라는 것을 강조해 주고 있어요. 그 어떤 것보다 물질이 아니고 지식이 아니고 권세가 아니고 내가 사랑하는 것.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는다 그랬어요. 여기서 허다한 죄를 덮는다는 것은 무조건 모든 죄를 다 용서한다는 그런 의미가 아니고 그 사람이 잘못을 고백할 때는 언제든지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용서하신 것처럼 용서해야 된다. 그래서 사랑하기 때문에 용서하는 거예요. 난 절대로 용서할 수 없다. 그거는 그리스도의 사랑이 지배하는 것은 아닙니다. 남편이나 아내 중 부족한 점이 없는 자가 누가 있습니까? 남편의 부족한 부분을 아내가 채워주고 아내의 부족한 부분을 남편이 채워줄 때 온전한 부부, 행복한 부부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요한일서 4장에도 보면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자 그랬어요. 예. 부부끼리도 사랑하고 부모 자녀 간에도 사랑으로 소통이 되어져야 되고, 네. 그 다음에 교회 안에서도 서로 사랑하는 것은 그 사람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그의 부족한 부분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또한 사랑 있는 사람들이 또 그 부족한 부분을 이제 채워주고, 그것이 필요하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아내를 괴롭게 하지 말라 그랬어요. 남편들에게 사랑하라고 했고, 그 다음 두 번째는 괴롭게 하지 말아라 그랬어요. 골로새 3장 19절에 남편들아 아내를 사랑하며 괴롭게 하지 말아라. 골로새 교회에게도 그 교회 안에 있는 결혼한 부부들에게, 특별히 남편들에게 아내를 사랑하라. 에베소 교회와 똑같이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괴롭게 하지 말아라 그랬어요. 부부가 이혼하는 7가지 사유, 그걸 좀 뽑아봤어요. 그랬더니 성격 차이가 한 40%가 넘더라고요. 통계에 보면. 성격, 경제적인 문제, 배우자의 부정, 양가의 불화, 사돈들끼리의 불화, 그 다음에 정신 육체적인 학대, 또 권태기, 오랜 투병으로 인한 건강 문제, 이 모든 것들 참 극복하기가 쉽지는 않은 거예요. 무엇으로 극복할 수 있느냐? 바로 사랑으로 극복할 수 있는 것이다. 사랑으로 우리가 극복해 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경제적인 문제가 우리의 삶 속에 얼마나 많이 힘듭니까? 이러다 보면 우리가 또 돈을 쓰는 우선순위의 문제를 가지고 서로 다툴 때가 있잖아요. 돈 쓰는 문제. 또 밖에 나가서 사람을 만나는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가 있죠. 그래서 괴롭게 하지 말라. 괴롭게 하지 말라. 이것은 독한 말로 상대방의 마음에 상처를 입히는 것을 말하는데, 여성들은 남성들보다 정서적으로 더 감성적이기 때문에 말 한마디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사실이에요. 여성들만 그렇습니까? 남자들도 마찬가지죠. 말 한마디 그거 가지고 이게 평생 상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화가 나도 내가 하고 싶은 말을 다 하면 안 돼요. 나는 말하고 나면 끝입니다. 잊어버립니다. 그거는 잘못된 거예요. 잊어버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사람이 받은 그 상처가 너무 큰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아내의 적절하지 못한 언행과 삶의 태도를 꼬투리 잡기 시작하면 끝이 없고, 단점, 부족한 점들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지혜롭게 접근하여 기분이 상하지 않도록 고쳐주는 그런 지혜가 남편들 뿐만 아니라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정말 지혜는 우리의 인생을 성공적으로 살기 위해서도 중요하고, 우리의 가정을 행복하게 만들어가기 위해서도 지혜가 참 필요해요. 인간관계도 마찬가지예요. 인간관계도 자칫 잘못하면 평생 어그러지는 관계가 될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모든 그 관계, 그걸 지혜롭게 해서 그 사람은 기분 나쁘지 않도록 고칠 수 있도록, 특별히 아내의 친정 가족들에게 대해 좋지 않은 평, 그런 것도 좀 조심할 필요가 있어요. 아내의 처갓집에 대해서. 또 시어머님 되신 분들은 이 며느리들에게, 며느님이라고 해야 되나? 함부로 말하면 안 되는 거예요. 와서 고생하는 것만 생각해도 얼마나 감사해요. 너무너무 고맙잖아요. 그렇게 희생하고 힘들어하는데 뭐가 그렇게 못마땅해서 막 함부로 말하면 그거 안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생명의 은혜를 유업으로 받을 자로 알아 귀히 여기라 그랬어요. 귀하게 여기라 그랬어요.
베드로전서 3장 7절에요. 남편된 자들아 이와 같이 지식을 따라 너희 아내와 동거하고 저는 더 연약한 그릇이요 또 생명의 은혜를 유업으로 받을 자로 알아 귀히 여기라. 여기서 지식을 따라 동거한다는 것은 뭘 가르치냐? 네. 결혼 생활 전체를 동거한다는 말로 표현했고 남편은 아내에 대해서 잘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네. 1년, 2년 됐을 때는 결혼 초기에는 잘 모를 수도 있지만은 이제 오래 살면서 이제 서로 눈짓 얼굴만 봐도 알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무슨 말을 하고 싶은가? 무엇 때문에 지금 고민하고 있는가? 무엇 때문에 스트럭을 하고 있는가? 이런 것들을 좀 알고 무엇이 소원인가? 남편에 대해서 어떤 소원을 가지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좀 알아야 된다. 지식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단순한 성경 구절을 많이 아는 거 그것이 아니고 아내의 마음과 생각을 아는 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적절하게 이렇게 대줄 수 있어야 된다. 아내의 현재의 고민, 건강 상태, 몸이 아픈데도 어떤 때는 그걸 병원에 또 갈 수도 없으니까 말도 하지 못하고 참 꿍꿍거리면서 힘들어할 때도 있잖아요. 네. 어디가 지금 아픈가? 혈색이 안 좋으면, 얼굴색이 안 좋으면, 힘이 빠진 것 같으면 그런 것도 이제 관심을 좀 두고 그러면서 연약한 그릇이요 그랬어요. 연약한 그릇이다. 아내를 표현할 때 연약한 그릇이라 그랬어요. 사실 남자나 여자나 전부 흙으로 만들어서 깨지기는 쉽지만 특별히 여인들은 남편보다도 남자보다도 몸이 약하잖아요. 그러니까 쉽게 상할 수 있다는 거죠. 그렇다고 해서 영적으로나 또 정신적, 도덕적인 면에서는 여인들이 연약하지 않죠. 남자보다 훨씬 끈기도 있고, 그런데 육체적으로 참 약하다.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연약한 그릇이라고 하는 건, 연약한 그릇은 말이죠. 쉽게 잘 깨어진다는 거예요. 쉽게 상처를 많이 받을 수 있고, 그래서 여인들이 결혼하고 남편들이 잘못하면 참 눈물을 많이 흘린다는 거죠.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흘리는 눈물의 기도, 눈물은 많이 회개 눈물, 다윗처럼 흘려야 되지만 우리가 배우자 서로에 대해서 가슴 아프게 하고 눈물 빼는 그런 일은 하지 말아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귀히 여기는데 특별히 생명의 은혜를 유업으로 받을 자로 알아 귀히 여기라 그랬어요. 내 아내는 하나님이 나와 더불어 짝지어 주셨기 때문에 평생 살아야 되지만 두 사람이 믿음 생활을 하기 때문에 생명의 은혜를 유업으로 받을 자이기 때문에 귀히 여기라 그랬어요. 남편은 아내를 존중하라는 것입니다. 아내를 존중하라. 아내도 남편을 존중하라는 그런 말이 나오고 있는데 우리가 존중하는 것이 참 중요하다. 그 사람의 인격도 존중하고 그 사람이 하는 말도 존중히 여기고 이것은 뭐 부부간에 그것만 적용되는 게 아니죠. 우리가 교회 생활하면서 상대방을 존중히 여기는 자세를 가져야 돼요. 상대방을 존중히 여길 줄 알아야 돼요. 나보다 좀 못하다, 나보다 나이가 적다 무시하고 말이죠. 이 깔보고 그래서는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아주 어린 사람들, 젊은 사람들이라도 존중을 할 줄 아는 그런 풍토를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존중할 줄 몰라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죠. 하나님도 존중히 여겨야 된다.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멸시한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사무엘상에서. 우리가 존중히 여기는 게 공경하는 것이고 높이는 것이거든요.
하늘 기업을 받을 공동 상속인이기 때문에 우리는 귀하게 여기라 그랬어요. 세상에 귀하게 여길 것이 참 많지만 특별히 남편들은 아내를 귀하게 여기라 그랬어요. 예. 자식은 여호와의 주신 기업이요 또 상급이라 그랬는데 자식만 그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아내도 또 남편도 기업이고 상급이거든요. 존중히 여기고 귀하게 여길 줄 아는 그런 사람이야말로 나도 귀하게 다른 사람이 여길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예. 우리가 이제 결혼을 하게 되면은 이런 링을 다 끼게 됩니다. 뭐 약혼할 때 제가 이렇게 반지를 좀 낀 적이 있었고 또 결혼하니까 또 끼었어요. 네. 근데 그 약혼 반지, 결혼 반지에 더불어 이 약혼 반지를 영어로 엔게이지먼트 링이라고 그러잖아요. 결혼 반지는 웨딩 링이라고 그럽니다. 그런데 또 하나의 반지가 있어요. 서퍼링. RING로 끝나잖아요. 그러니까 부부는 살면서 고통도 같이 겪어야 된다. 그것이 결혼 생활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좋은 일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힘들고 어려운 일,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환경적으로, 물질적으로 많은 어려움들이 있는데 고난도 같이 할 수 있어야 된다는 말이죠. 서퍼링. 그 서퍼링, 이 링을 빼지 말아라 이거예요. 우리 모두 이제 부부끼리, 부모 자녀끼리, 성도들끼리 참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그렇게 사랑하면서 행복한 부부 가정을 이루어가고 또 아름다운 교회, 행복한 교회의 모습을 이제 세워가면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 귀하게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 시간 우리 잠깐 한번 통성으로 기도할 것인데 남편들은 아내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아내들은 남편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자녀들은 부모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또 홀로 된 부모님들은 또 자녀들을 위해서도 기도하시고 또 우리 가정과 우리 교회에 속한 가정과 우리의 섬기는 교회가 정말 사랑으로 하나 되어서 행복한 부부, 행복한 가정, 행복한 교회로서 쓰임받도록 우리 한 1분 동안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시고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오늘도 저희들에게 주신 말씀을 기억하고 남편들에게 주시는 그 말씀은 사랑하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아내의 허물을 덮어주는 그런 용서하는 그런 마음 또한 귀히 여기는 그런 마음 아내를 사랑하되 괴롭게 하지 말라는 그 주님의 명령을 저희들이 듣고 또 우리의 모든 가족들이 행복한 가정을 이루면서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부모님, 우리의 자녀들 또한 부부 모두를 하나님이 붙들어 주셔서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하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죄 몸된 교회도 사랑 가운데서 하나 되는 놀라운 은혜의 역사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행복한 가정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해서 귀하게 쓰임받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